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쓰여진 신약시대의 말씀이죠. 또 그 시대를 보면 지금과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세상임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고난과 역경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다른 모습이지만 또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 같고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똑같은 세트가 반복되어진다 라는 말씀 또한 이러한 부분과 한 맥락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초대교회 특별히 신약시대에 쓰여진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의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붙잡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대상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입니까? 한 대상은 장로로 표현하는 교회의 리더들 또 신앙이 성숙한 어른 연장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대상은 젊은 자들로 표현하는 이런 리더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의 신앙을 성숙해 나가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두 대상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교회 리더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또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부서를 맡고 계시는 분들, 순장님들, 또 성가대의 지휘자님, 청년부의 회장 등 하나님의 리더의 자리에 세우신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성실히 주님을 따라온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저는 이 권면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또 기꺼이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맡은 양의 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간단하고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또 닮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붙잡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리더가 될, 그렇게 신앙의 선배이자 성숙한 신앙이 될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의 중심에는 겸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은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두 대상을 나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초신자분들,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 젊은 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혹시 아직 젊은이에 속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높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묵묵히 또 한 걸음씩 먼저 그 걸음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7절 말씀에 이 두 대상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장로와 젊은 자 모두에게 오늘 이 권면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라 말합니다. 이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의 본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겸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염려에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쓰게 되는 것이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문장을 원어로 잠깐 살펴보면 이 염려를 던지라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단으로 주님께 던져버리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 반응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한 영광의 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제 안에 있는 염려들 그것들이 저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던져버리는 은혜를 힘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아버지 주여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또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오늘 세대를 이루어 아버지 주여 아우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